네, 대학국 예배 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렘넌트들. 드디어 어제까지 해서 저희 정교인 전도 캠프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대학국 렘넌트들 한 20명 정도 참여해서 같이 함께 저희 인도 받았는데요. 모든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함께 참여했죠? 참여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참여했죠, 렘넌트들? 함께 기도했죠? 네. 거짓말들을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참 감사하고 행복하게 캠프 현장에서 인도를 받았고요. 사실 이제 저희 대학국 렘넌트들이랑 인도받은 현장이 이제 저희가 약간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비도 오고 이제 우산 쓰고 밖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국 렘넌트들은 이제 교회 주변이랑 막 경안동 이렇게 갔는데요. 거의 그냥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는, 아까 예빈이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첫 멘트를 그렇게 날려야 되는. 네, 굉장히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캠프로 인도를 받았는데, 저도 뭐 거의 대화를 하니까 사람들 거의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약간 그런 눈빛으로 저를 많이 쳐다보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현장을 쭉 걷고 인도 받으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오늘 이 강단 본문의 말씀을 되게 많이 묵상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씀 참 많이 묵상했고요. 그리고 말씀 받고 캠프 참여하고 인도받으면서 토요학교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 현장에서 전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제가 감사한 시간으로 렘넌트들의 기도 속에 인도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분쟁하지 말라라는 제목이거든요. 렘넌트들 분쟁을 안 할 수 있나요? 분쟁하지 말라. 어떻게 분쟁을 안 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유아부 사역을 할 때요, 이제 한 어머니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그 집에 다른 어머니들도 모이는 이제 그런 다락방을 했었어요. 근데 한번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심도 좋으시고 이제 되게 저랑 또 많이 소통을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랑 싸우지 않기 위해 남편이 자기를 전적으로 공감만 해주는 시간을 만들었대요. 그 시간은 무조건 남편은 답을 주면 안 되고 공감만 해줘야 돼요. 어머 그랬니? 약간 이렇게. 절대로 남편은 답을 주면 안 된대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분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그 답인가요? 요즘 막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랑 MBTI 완전 극과 극인 사람과는 절대 연애하면 안 된다. 왜냐면 너무 안 받는다. 그러면 분쟁을 안 하게 될까요, 렘넌트들? 여기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답은 그런 답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분쟁을 안 할 수 있냐면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분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 진짜 응답은 언제 오냐면요, 나와 정말 맞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을 때
렘넌트들이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평생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음성 잘 안 듣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랑 진짜 너무 안 맞아. 죽어도 나랑 안 맞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 사람이. 그럼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확인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이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면요, 분쟁을 안 하게 돼요. 분쟁을 초월하게 돼요. 지금 그 답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으려면 저희 서론에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입당 예배를 위한 40일 집중이 시작됩니다. 입당 예배를 위한 정교인이 내일부터 저희 입당 예배가 6월 18일입니다. 네, 이때를 앞두고 이제 40일 동안 정교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이 쭉 시작이 돼요. 렘넌트들을 함께 인도받읍시다. 함께 이 축복을 누립시다. 저희가 제일 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들어가는 게 가장 쉬워요. 가장 빨라요. 내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아, 이거 왜 해? 우리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금토일 시대 왜 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아, 이래서 하는구나, 그런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국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에 저희가 서밋 타임 하니까요, 밤 11시에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서밋 타임 끝나고 성전 두고 집중 기도할 거예요. 합심으로. 금, 토, 일은 밤 11시에 줌 열어서 그냥 기도회만 할 겁니다. 렘넌트들, 우리 40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기도의 망대를 함께 쌓는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밤 11시에 합심 기도하는, 진짜 믿으십니까, 렘넌트들? 하나님이 저희 성전을 두고 통해 237 나라 사람들을 살리실 걸 렘넌트들 믿으십니까? 병든 자들 치유하는 성전으로 만드실 걸 믿으십니까? 수많은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를 통해 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일어날 거 믿으십니까?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망대를 제가 함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분쟁하지 말라고 한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제가 먼저 설명 좀 드리면요, 원래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원래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그리스를 침략할 때 그 제일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BC 146년에 로마 장군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완전 초토화시킨 거예요.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남자를 다 죽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도시가? 여자와 아이를 전부 다 노예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 없고 초토화된 도시가 됐어요. 근데 이런 도시를 그 44년에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복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가 됐어요. 굉장히 부유하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노예 중에 자유민이 된 사람들을 여기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땠겠어요? 노예 출신의 사람들과 수많은 다민족들과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 182m짜리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전에서 뭐 하냐면요,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오면 거의 막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여사제들이랑. 그것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행해진 요 고린도 마을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고린도라는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도시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쵸, 사도행전 18장에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워놓고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언제 썼냐면요,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거예요. 2년 동안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나와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도시를 가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뒤쯤에 바울이 빠져나오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완전 개판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와 이 흐름이 교회를 완전히 뒤감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편지를 쓴 거예요. AD 55년에. 이 편지가 어땠겠어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강론하고 있을 때 그때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내용이 분쟁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바울파다. 야, 나는 베드로파다. 야,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완전 사람 중심인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분쟁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음성을 한 번도 못 듣는 거예요. 야, 40일 집중 왜 하냐, 저런 거. 저 해서 뭐 되냐.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한 번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똑같이 이렇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어떻게 세상을 압도합니까? 지금은 똑같잖아요. 고린도 이 마을과 같은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음란과 수많은 문화가 지금 세상 현장에 똑같잖아요. 렘넌트들 이거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으로 사람 중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세상에 휩쓸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편지 내용이 막 가관입니다. 음행하는 자, 근친상간하는 자, 그런 게 쭉 나와요. 소송에 대해서, 불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와요. 완전 사람 중심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응답 못 받으니까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울이 2년 동안 복음 전에 세운 고린도 교회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있다. 바울이 하나님의 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너네가 세상 부러워하냐? 왜 너네가 세상 따라가냐?
진짜 마음이 아프죠. 저는 요거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회복해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사랑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와 너희가 다 잃어버린 참 믿음을 회복해라.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분쟁의 이유입니다. 왜 분쟁합니까? 아무리 훌륭해도요, 사람 중심인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내 인격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것 다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낫지 않냐?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사람보다 높지 않냐? 왜 너네는 사람 중심이냐? 왜 너네는 사람 지혜 쓰냐? 왜 너네는 사람 방법 쓰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복음이 미련해 보이냐? 십자가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 아니냐? 사람 중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지혜밖에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참 이게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면요, 참 내가 잘한다고 느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이렇게 될 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사람 중심, 나 중심. 막 집에 가면 제가 막 거의 밤 12시쯤 많이 들어가거든요. 집에 가면 되게 와이프가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힘들어서 들어가면 뭔가 힘들다고 하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어리석은 거죠. 제가 나 중심인 거죠. 제가 그냥 제 사람의 지혜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귀하고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런 가정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겠어요? 요거를 렘넌트들 조금만 틀어보는 겁니다. 정말 렘넌트들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보세요. 아마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축복일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렘넌트들 재수합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왜 그거를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지혜로 돌파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생 뭐 갖고 삽니까? 사람의 능력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해 병들어요. 얼마 가지 못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 차요. 왜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평생 육신에 속해 살아요. 평생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빠져 죽지 말고 분쟁을 이기는 힘이 있다. 렘넌트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뭐냐면요,
복음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렘넌트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나 중심을 완전히 포기해도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요, 저는 한 번도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완전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생들 사역할 때 맨날 햄버거 먹고 다녔거든요. 진짜 햄버거 너무 싫어했어요, 그때. 지금은 좋아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집에 들어오면 마음에 상처도 너무 많고 햄버거 먹고 싶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면 어지러운 집 막 청소해야 되고. 그때 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평생 사역을 잘하는 교역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일평생 복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때 진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일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렘넌트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들을 이때서야 누릴 수 있어요. 이때서야 알 수 있어요. 이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말씀이 이때 들려요. 기도와 전도 현장이 이때 보여요.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 이거를 아는 사람은 분쟁 안 합니다. 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야기하죠. 이런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망대를 쌓읍시다.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는 망대를 쌓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요. 이거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저 친구 다르구나. 저 친구 다른 걸 누리고 있구나. 이것이 분쟁을 이기는 힘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진짜 부탁합니다. 렘넌트들 그냥 하세요. 고린도전서에 나왔잖아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렘넌트 그냥 하세요. 그냥 누리세요.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뜻을 압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계획과 뜻을 압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제 중심은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그냥 모이세요, 렘넌트들. 교회로 그냥 모이세요. 하나님의 걸 누리세요. 도대체 언제 모일 겁니까? 시험이라 못 모이고, 공부하느라 못 모이고, 도대체 언제 모일 거예요? 알바하느라 못 모이고, 그렇죠? 나중에 취업해서 못 모이고, 아기 낳아서 못 모이고, 나중에 늙어서 못 모이고, 언제 모여요? 그냥 모이는 겁니다. 저희가 뭐 대단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모여야 대단해지는 거예요. 모여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증인 되세요.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이렇게 되죠. 그냥 렘넌트들 그냥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부탁이자 광고가 왔는데요. 내일 그 영산 아트홀에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7시 30분에요. 거기에 대학 청년들이 다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광고가 왔습니다. 저도 내일 굉장히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은데요. 웬만하면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절대 안 되는 렘넌트들 빼고는 같이 함께 저희 영산 아트홀에서 내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한 1, 2분 정도만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